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을 이제 한 3번 정도 나눠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가진 그 성경 열람 문제집, 거기에 이제 신약 부분, 오늘은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분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예수님의 그 승천까지,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 이게 그 구분이 좀 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사복음 제 그 네 번째 복음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랑 약간 꽤 많이 독특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동일하지만 내용들이 다 달라요. 왜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모든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네 권이나 필요했을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받는 그 수신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있고, 또 완전 이방인들이 있고, 그 완전 이방인들 중에도 그 유대로부터 왔던 유대인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진짜 그 헬라 사람들, 당시에 그 그냥 이방인들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각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특징에 맞도록 그렇게 사복음서를 동일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4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조금씩 달라. 아주 미세하게 다른데 관점이 다르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앞뒤 맥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을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의 한 사건을 연구하잖아요. 그럼 보통 설교가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은 나머지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를 비교해서 같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음악에 있어서 그 솔로가 있죠. 솔로가 있는가 하면 교향악곡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 악기가 같이 화음을 이룬다. 이 사복음서는 교향악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4개의 그런 음색이 어울려져서 예수님의 그 삶과 죽으심과 그 모든 하신 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개의 복음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먼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 먼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 땅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족보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과연 정통성이 있느냐? 그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에게 앞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번부터 이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아스를 낳은 여자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그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으로 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은 여자가 라합일 때 그 예수님의 그 혈통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선택하기보다는 벌써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인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편입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당당히 이 기생 라합도 들어가고 또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2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죠.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3번 예수는 누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하는 그런 그 자인데 분명히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래서 그 이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 사상,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 구원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4번 박사들은 동방박사죠. 동방에서 무엇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그 메시아의 그 별을 보고 이제 경배하러 왔다. 5번 헤롯의 뒤를 이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왕 헤롯이죠. 헤롯 다음에 유대에 임금된 왕은 아켈라오라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냥 그 헤롯이라는 게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 왕명이에요. 일종의 헤롯 가문에. 그래서 아켈라오도 그 헤롯 아켈라오 뭐 이런 식으로 이 헤롯이라는 말이 여러 번 성경에 나와요. 한 3-4명 중요한 헤롯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켈라오 유대의 임금으로 등장합니다. 6번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죠. 굉장히 좀 그 강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아예 그 이제 반대자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꾸짖는 그런 심판의 외침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그 중에서 또 깨닫는 자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 이게 완전히 마귀 자식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그 명확하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적대하면서 오는 자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에게 그 심판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7번째,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뜻하죠.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어떤 세척력이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좀 그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성령과 불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영원히 세례 베푸시는 그런 분은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또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뛰어내려 보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4장 6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9번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까?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어느 때는 피하시고 어느 때는 드러내시고 그렇게 그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으시니까. 10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1번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2번 어떤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자 있는가? 온유한 자가 이제 복을 받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복 있는 자들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14번 예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받을 때 무엇이 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까? 이게 상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박해를 인내하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독려하셨어요. 15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까? 착한 행실. 16번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까? 행하여 가르치는 자.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을 또한 행해야 되는 거죠. 17번 너희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아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인정 못 받았죠. 사람들에겐 인정받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바로 의가. 이게 뭘 뜻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의가 있거든요.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그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거의 구원 못 받아요. 거의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사실은 구원 못 받는 건데 비유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대부분이 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완벽하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동시에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의로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18번 형제에게 무엇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이게 참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 미련 곰탱이 뭐 이런 말도 쓰고 이러는데 야 이거 말 그대로 하면 다 지옥에 가겠어 이거.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벌을 가져오는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 미련한 놈 미련 곰탱이서부터 난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함을 받고 또 이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죄도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19번 하늘이 무엇이기에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하늘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인간이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과장되게 생각하고 그런 신뢰의 대상으로 내세우면은 안 되겠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성경에 맹세하라는 말이 또 나와요. 반대로. 어느 때는 맹세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가지고 진실만을 말하기를 맹세합니다. 이거는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 그런 거는 이제 맹세할 수 있어요.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맹세할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자신을 여기지 말라. 20절, 20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 다윗처럼 저놈들을 다 그냥 하나님 멸하시길 바라고 이런 기도를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멸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악이 멸하도록. 그러나 그 죄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정도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주의 깊게 그 악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 그렇게 그런다기보다는 그의 악을 제하여 달라, 악을 멸하여 달라,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기도하면은 좀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다윗도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굉장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 악을 우리는 미워해야 되니까. 21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너희 앞에 무엇을 불지 말라 하셨습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가 잘하는 건 막 선전하고 싶잖아요. 알리고 싶다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인정하시니까. 자, 22번,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존경하잖아. 와, 저 사람 금식도 하고야 엄청 기도 많이 하나 보다. 근데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자랑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영적인 것을 통해서도 남한테 어떻게 인정받으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고. 그래서 22번은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티내지 말라. 23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추구하는 거다. 우리도 이제 구하죠.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뭐 입어야 되나? 파란 옷을 입어야 되나? 그런 거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추구하는 거. 그게 궁극적인 막 추구 있잖아요. 이 세상에 먹는 게 역시 낙이야. 막 추구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추구할 게 없으니까 추구하는 거지. 우린 추구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 사람들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24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서 무엇을 빼라? 들보를 빼라. 야, 이게 사람이요,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 같은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저기 찌푸라기 같은 죄는 티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네로 불남인가? 내로남불이지, 내로남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5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거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정확히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셔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구합시다. 열심히. 구해야지 얻어요. 기도를 해야 얻어요. 26번.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양의 가죽을 입은 것이다. 27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주문처럼 주여 주여 하거나, 완전히 자기의 삶은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악한 짓을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답시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들어주시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신앙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은요, 주여 주여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온전하진 않지만 날마다 노력하죠. 자, 28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무엇이 될지어다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백부장 하인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백부장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그것이 성취가 되어라. 그렇게 이 백부장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놀랄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 칭찬했는데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좋은 거로 놀래야 되는데 다른 거로 놀래면 큰일인데요. 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29번 귀신들이 들어가 돼지떼가 바다에 몰산 후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보고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귀신들이 어떤 귀신 들린 그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대 귀신. 그 귀신들이 얼마나 이런 걸 보면은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온갖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이 귀신 떼들이 돼지 떼들에게 가가지고 엄청나게 몰살될 정도로 그렇게 그 귀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에게 이런 귀신들이 다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았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여기는 우리 다 장사 망한다고.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 재산에 축나는 거 보고서 예수님 떠나라고 그러죠. 예수님 떠나가지고 재산은 더 이상 축이 안 나지만 그 사람들 다 지금 죽었죠? 다 지금 갈 때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 떠나라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0번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인자가 항상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인자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독특한 용어예요. 자기를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 아닌 좀 약간 우린 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 보고 스스로 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인성을 입으신 분이라 자신을 인자가 이렇게 항상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인자가 세상에서 어떤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셨습니까? 죄를 사하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죄를 사하게 하시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죄를 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는 자라는 걸 알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것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31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착한 사람들을 모집하러 왔노라. 누가 가겠어 거기를? 누가 가겠어? 자기가 몰라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면 세례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네 죄를 한번 들여다봐라. 그런 얘기밖에 못 들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지금 죽으면 딱 지옥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회개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32번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장차 있을 일이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까? 증거가 되게 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세상은 이제 이런 순교자들을 죽이겠죠? 마귀 세력들이 죽이죠. 그러나 그것은
증거가 되는 것을 그냥 그 말살하는 것인데, 증거 아무리 말살해봤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상 끊어진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어진 적이 없어,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증거가 계속 남아있어. 증거 인멸이 안 돼. 예.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게 증거 인멸이 안 돼. 순교자들의 피가 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들은 지금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 있습니다. 33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 하셨습니까?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간절히 갈망하는, 열망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의 것이다. 가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해도요, 관심도 없어. 가고 싶지도 않아. 난 지금 생활이 좋아. 난 지금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가겠어요? 관심 없죠. 부자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그냥 잘 먹다가 조용히 가는 거죠. 천국은 열망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열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34번, 지혜는 무엇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하셨습니까?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늘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35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 하셨습니까?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데 이게 쉬는 거야. 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사는 게 오히려 인생이 편해. 상대적으로 편해요. 그것도 사실 고생이거든요. 고생인데 쉽다고 그랬잖아. 나의 멍에는 아예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멍에는 쉽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은 좀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게 고생이 되는데, 그게 훨씬 쉬는 거야, 이 땅에서. 35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 무엇을 받습니까? 신문을 받죠. 신문을 받아. 그래서 우리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죄가 거의 말에서 나오는 거죠. 37번,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했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 친척과 같다. 나의 가족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되겠죠. 38번, 비유로 말씀하시면 무엇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천국의 비밀. 비유로 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좀이라도 잘 이해시키는 그것도 되고, 두 번째는 이걸 믿는 사람들만 깨닫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남들 다 아는 거면은 좀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다 귓속말로 이야기해주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사랑의 메시지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종이에다 그냥 먹을 갈아서 쓴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39번, 천국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까?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냥 다 은혜를 빼앗겨요. 그나마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는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지를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보물을 주십니다. 40번, 누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까? 제자된 서기관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이것은 이 옛 것과 새 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일꾼은 지혜롭게 그때그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고, 예를 들면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위로의 말씀을 줘야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예, 종류가 다른 그런 것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42번 무리를 걷는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갔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갔다. 바람 보기 전에 벌써 믿음이 약화된 거죠. 우리가 다 베드로랑 비슷하죠. 어쩌다가 무리를 걷게 됐는데 금세 빠져 들어가는 거죠. 43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기관이 아니고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전통으로 무엇을 범했는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 전통 지킨다고 하시고 인간의 계명을 오히려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에요. 그 아래에 다른 모든 무슨 규칙이나 교회 법이나 다 모든 게 있는 거죠. 44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힌다. 45번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를 뜻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 사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여자를 엄청 무시했던 말이거든. 일종의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갈망해요. 내가 개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개래도 좋으니까 온전한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뭐라도 주시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땡깡. 이게 그냥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고 간절한 어떤 가치에 대한 열망이에요. 천국 복음과 능력에 대한 그 열망.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소중히 여기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열망이 있느냐, 그 정도로 갈망하느냐 했더니 가나안 여인은 내가 개래도 좋으니 부스라기라도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부스라기 주는 게 아니라 온전한 떡을 줘. 온전한 떡. 제일 좋은 떡. 자, 46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무엇을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는 날씨도 잘 분별 못해요. 이 기상청이 얼마나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날씨를 그나마 분별하는 게, 얘 좀 있으면 비 오겠네, 이런 정도는 안다 이거지. 근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이게 날씨도 잘 못 맞추는데, 그렇게. 자, 47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누룩. 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성경 말씀 말고 인간의 교훈은 누룩 같아가지고 이게 부패시켜.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주의하라. 그럼 대표적인 누룩들은 뭘까요? 인간이 착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식의 그 행위 구원론, 이런 것들이 누룩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전통, 이 전통대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쓸데없는 그런 법들,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왜 사람들이 빠지냐면, 되게 뭔가 사람들은 선입견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는 일을 제시해 줬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그것만 하면 천국 가? 그럼 그걸 하지. 그런 식으로 그게 약간 코드가 맞아져가지고 그 이단들도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럼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다 누룩입니다, 누룩.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는 구원받는 다 방식이 성경의 진리대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 48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얘기인데도 남을 굉장히 위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랑 대척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닌데 이게 왜 사탄과 같은 인간의 말을 하느냐. 49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 이게 일종의 그 귀신 들리는 거죠.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다고 하느냐.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적어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이제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적은 거죠. 우리의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기도에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병을 고쳐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또 섭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요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50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신다. 51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삼고 입으로 무엇을 하게 하라 하셨습니까?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마다 확증하라. 그러니까 가서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혼자 얘기하지 않고 두세 사람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내 입으로 말로 이제 확증을 하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럼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럼 이방인이랑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은 신앙 없다는 거예요. 신앙 없다. 그 사람은 아예 불신자다. 뭐 감옥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 가둘 수는 없고 그냥 불신자로 여겨라. 52번이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가 같이 여기라고 했냐? 이방인과 세리. 자, 53번. 모세가 무엇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하셨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게 이혼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것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수 없이 허락한 거지. 막 그냥 이거 이래도 돼 그냥 이혼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때 이혼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폭력이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폭력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폭력이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의 어떤 경우. 두 번째는 그 음행의 경우, 그 바람 피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되는데 이때에도 야 이혼은 할 수 있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는 수 없이 이혼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래도 그 정도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같이 사는 게 좋은데 아까 같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일지라도 사실은 그건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그 법으로 그래도 되는 아주 정당한 아주 그냥 당당한 그런 형식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 때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쉽게 남자 특히 위주로 해서 이혼을 하고 그 이혼을 통해서 그 여자들이 생계를 유지 못하거나 아주 그 비참하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혼하고 나서는 나는 율법대로 했다. 요런 거를 이제 예수님이 꼬집는 거죠. 자, 54번. 세상이 새롭게 되면 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 무엇을 한다고 하셨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예, 세상을 통치해요. 그래서 다 왕들이 되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 나중에 왕들이 돼서 다스립니다. 예, 왕이 한번 돼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자, 55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거 비유죠.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주라 했을 때 다 얼마씩 받았냐? 한 데나리온. 이래가지고 막 불평등하다 이제 욕했죠.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급하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거는 어떤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 구원과 같은 거. 예수님 믿은 막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구원받고, 어제 믿었는데도 구원받고, 이거에 대해서 불평등하지 않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주인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다. 그 다음에 먼저 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산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부분은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니까 싹스로 받은 게 아니고 뭐 불평할 수가 없다. 56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함이냐? 대속물로. 대속물은 그거에 합당한 금전 지불이에요. 57번.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성이 서동하며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메시아라는 생각보다는 선지자, 매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메시아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 58번.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59번. 예수님은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비유를 드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더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포도원은 이제 과실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죠. 60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에 걸리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물었습니까? 올무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전에 있는 동상 누구냐?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이 허를 찔러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금 내야죠? 세금은 내야 돼. 자, 61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셨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지네들이 앉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2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이제 겉모양과 속 마음이 다른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게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렸다는 거는 거의 엄청나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왔을 때 11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아주 조그마한 채소, 그냥 파뿌리 같은 어떤 그런 채소가 어떻게 다 입수가 돼도 거기에 11조를 띄었다. 그 정도로 철저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죠. 이건 진짜 칭찬받을 일. 사실 신앙 있는 사람들은 11조 하게 돼 있죠. 칭찬받을 일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11조를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든 뭐든 하든 이건 다 중요한데, 율법에 더 중한 바 무엇을 버렸다고 했는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11조는 드리는 거는 너무 잘한 일이야. 그런데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데, 그럼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삶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같아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들의 말하는 바는 받아들이고 행하는 바는 이제 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르침들은 옳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표리가 부동한 거, 행하지 않는 그런 식의 외식을 버려. 죄를 버리라는 거죠. 63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엇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 이 말세가 되면은 이단들이 마귀를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이래서 미혹한다 이거예요. 미혹한다. 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교리를 갖고 교육받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미혹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깜빡하면 그냥. 요즘 보이스피싱 보세요. 보이스피싱이 옛날에는 뭐 전화해가지고 무슨 수사관입니다. 무슨 은행에 무슨 뭡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데 지금 요즘은 그러질 않아. 나 깜빡하면 뭔가 누를 수 있게끔 와요. 절대 눌러서는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누르면 쫙 그게 막 핸드폰에 다 그게 심어진대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링크 같은 거 누르면 안 되거든. 굉장히 교묘해졌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말씀만이 아니라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리. 자, 64번.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말세 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나 누구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하셨습니까? 자기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환란의 날을 그래도 좀 감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때리면 저 소할 땅까지 그냥 이게 번져가지고 안 되잖아. 좀 이렇게 감축시키는 거지.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자, 환란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감하신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뭐 별게 아닌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심판은 무시무시하죠. 여전히. 자, 65번 악한 종에게 언제 그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벌에 처한다 하셨습니까?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임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근데 우리는 일단 믿고 있잖아. 예수님 재림하신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거 이제 주님 재림인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66번 향유를 부은 여자를 제자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이 제자 중에서 누가 비난했어? 누가 제일? 가룟 유다가 비난하거든. 야, 그거 가룟 유다 온통 이 돈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돕기라도 하지. 이거 낭비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잖아요,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예수님 근데 꿰뚫어 보신 거지. 저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아까워가지고 하는 얘기야, 지금. 이게 지금 의도가.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알고, 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 제발 좀 도와. 제발 도. 나는 이제 간다. 나는 간다.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자, 67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은 것은 다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아직 안 찼으니까 예수님이 별 얘기를 다 했거든?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잡아가. 못 잡아갔어. 그건 다 이제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딱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딱 체포되어 가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 그 때가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고서 기다리고 이래야죠. 68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시자 대제사장은
제4장인데 3장이라고 됐네. 자기 옷을 찢으며 어떤 말을 빌미로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 예수님은 그 죄목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앞에 나오죠? 내가 죄를 사한다.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69번 유다가 반환한 은 30. 이 유다 가룟 유다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무엇을 삼았습니까? 토기장의 그 묘지를 삼았다. 유다는 결국은 그 돈 그 몇 푼 안 되는 돈 아마 나중에는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게 그 회개를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후회죠. 후회. 절망적인 후회. 그래서 결국은 자결하는 것으로 이제 인생을 끝냈고 결국 그것으로 이제 묘지를 삼았는데 이게 구약에 예언돼 있었던 거예요. 예언의 성취. 무섭죠. 한번 예언된 거는 다 성취가 돼요. 자, 70번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은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라 외쳤느냐.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 죽인 죄 그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야 이거. 지네들이 당한다고도 얘기 안 하고 지네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 사람들 참.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그 이후에 유태인들이 막 학살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말고도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막 학살당하고 이런 일이 많았다고. 그런 것들을 이거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막 그 얘기 많이 할 필요는 없죠. 자, 71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괴란한 이들을 보고 이는 진실로 누구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말이 다 진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주신 거죠. 아마 그 백부장 예수 믿었으리라 저는 봅니다. 자, 72번 여자들이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느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자, 마태복음이 제일 그 내용이 많아요. 그래 이제 좀 더 빨리빨리 마가복음까지 일단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제 그 기록 목적을 한번 봅시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역과 생애를 밝힘으로써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함이다. 자, 마가복음 이제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여기서는 이제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런 그 측면에서 기록이 되었다. 73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못을 전파했으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74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막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 75번 언제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는가?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들어서 잠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라도 잠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꼭 집을 떠나기 전에 꼭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더라도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미리 하는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76번 인자는 안식일에도 어떤 분이십니까? 자, 기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온 그 자녀들을 위해서나 꼭 기도하세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자, 76번 인자는 안식일에도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건 뭐야? 평일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주인이다 이게 아니고 평일에도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안식일날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섬긴다고 지키는데 그 섬기는 대상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누구를 섬기는지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앉았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7번 어떤 자가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한번 저주했다가 다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죄. 이 모든 죄는 사함받아. 어떤 죄든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죄는 용서함받아. 그게 진정한 회개라면. 그러나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 못 받는다. 78번 흙이 얕은 돌밭, 말씀으로 인해 무엇이 너무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경우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은혜는 받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믿음이 사라져요. 핍박받으면 막 조롱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막 기독교 비판하고 막 이러거든. 이런 막 조롱들 그런 거를 시험에 들고 그냥 흔들리고 그래요. 흙이 얇으니까. 자, 79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어떤 순서로 맺습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나와서 이제 곡식을 낳게 되는 거죠. 다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는 것이 질서롭게 있는 거니까 우리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럼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순서가 있는 것이다. 군대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있던 자가 고침받고 또 막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막 데가볼리라는 데 가서 전파를 했다. 이 사람 완전히 이제 무슨 간증 집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간증 집회하면서. 81번 예수께서 고향에서 아무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고 무엇을 얘기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다. 안 믿는 건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항상. 그 안 믿는 건 굉장히 강심장이에요. 보통 하나님이 믿을 만한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양심이 있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믿는 건 굉장히 사실 이상한 건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지 사실. 자, 82번 헤롯이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 헤롯은 이 악당 같은 왕인데 세례 요한을 보고서 지가 악당이고 요한이 선한 사람인 건 알았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지가 힘은 있어도 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어렴풋이 아는 거지. 83번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무엇을 하러 갔느냐? 기도하러. 예수님은 사인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무슨 사인회 하거나 갑자기 인기 폭발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 즉위식이라 뭐 이런 거 안 하고 조용히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말이야. 신나가지고. 이게 좀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자, 84번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무엇이라 하시고 에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질병에 대해서 탄식하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슬퍼하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거든. 얼마나 불쌍한데.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뭐 아프거나 이러면 불쌍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요. 자, 85번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먹고 남은 7광줄이 뭐 이런 문제는 단답식 문제죠.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 단답식 문제. 그 정도로 충분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7광줄이가 아니고 5광줄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나는 똑같다고 봐요. 굳이 뭐 행운 7이 7이 이제 완전수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는
충분했다. 예, 못 먹는 사람 없이 충분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찌끔찌끔씩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콩알만큼 나눠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먹고 남았어. 7광줄이나.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지. 완벽한 기적. 자, 86번.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제 그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고 내려올 때 인자가 어느 때까지는 본 거 아무것도 이르지 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부활하기 전에는 이런 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예. 부활이 제일 큰 기적이거든요. 제일 부활을 다 경험하면은 이 변화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질투도 안 나는데 그 전에 이야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부활 이후에 얘기해라. 88번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불로써 소금치듯 소금치 불이 소금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불이랑 소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불에 그 소금인 물이나 소금이 탁 들어가면 팍팍 튀죠. 그냥 팍팍 튀어. 그런 것처럼 뭔가 지옥이 조용한 게 아니라 막 고통스러운 게 막 소리도 나고 이러면 더 공포스럽잖아, 좀. 예. 그러니까 좀 지옥의 공포스러움을 좀 더, 좀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89번,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그런 자들은 전토를 버리고, 자기 땅이잖아요. 땅을 버리고, 그런 사람, 현세에서 몇 배를 받고 무엇을 겸하여 100배 받는다? 야, 이거 100배 받는, 이거 남는 장사인데, 이거. 땅을, 100평을 버리면 1000평을 받네? 예.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의리 있게 갚으신다. 우리 때가 아니면 자손 때라도, 어떻게라도 하나님은 주신다. 이거 분명히 믿죠. 하나님께 확실히 심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무엇을 겸하여 받냐? 박해를 받아, 박해. 야, 이거 고생을 하네. 예.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내세의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받고, 복도 받지만, 현세의 복도 받지만, 박해도 받는다. 근데 박해 받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박해도 받는다. 예,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예,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그래서 박해 받을 때 놀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박해를 주시기도 겸하여 받기도 하게 한다. 예. 자, 90번 포도원 비유에서 악한 주인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왜 죽였는가? 상속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 정확히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죽인 거거든요. 일종의. 그들에게는. 예. 상속자라서 그 상속자 죽이면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인간들의 어떤 악한,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없애고,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이 하는 거죠. 이런 악한 인본주의. 이건 이제 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는 시도들이에요. 신이 되려는 자기가. 자, 91번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왜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 92번 마지막 때에 뭐가 일어나고 이런 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진과 기근이 요즘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요즘은 이제 완전히 말세 때인가 보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은 지진과 기근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있었어요. 이게 뭐냐? 계속해서 지진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엔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걸 계속 예고해 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예고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예. 예수님 지금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 지났죠? 2000년 동안 계속 지진과 기근을 통해서 야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 나라 이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자 93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남는 사람. 예, 끝까지 견디는. 예, 우리 교회는 진짜 끝까지 견뎌서 남은 자들만 남았어요. 예, 예. 어떤 의미든 아무튼 야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들 참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94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특별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그때 빨리 도피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게 뭐 그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일이 언제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지. 겨울에. 그럼 맨날 우리가 겨울에 종말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날의 그런 그 혹독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잘 구원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아니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몇 번 하면 되지. 맨날 그 기도할 수는 없고. 95번 예수께서 누구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항유옥컵을 깨뜨렸는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96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새 것으로. 천국에 가면은 그 포도주 있겠죠? 그 포도주가 이 지상에서처럼 그 취하기 위해서 또는 뭐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나 아주 즐거운 음료로 마시겠죠. 예. 그 아름다운 음료로 돼 있겠죠. 예. 천국 포도주는 지상의 포도주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예. 자 97번 체포하러 온 무리를 향해 너희가 나를 강도처럼 잡으려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옛날에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걸 성취하시는 거죠. 강도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자 98번 예수께 침을 뱉고 뭐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면서 누가 쳤기에 맞춰봐 이러면서 막 조롱했거든.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 맞춰봐. 그래서 눈 가리고서 막 싸대기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예수님에게 침 뱉고. 이거 완전한 조롱이죠. 완전한 조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조롱을 당하셨다. 야, 우리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경우 맞잖아요. 예수님은 손 하나 딱 까딱하면 걔네들 다 그냥 다 죽일 수도 있어. 지진이 나서 다 그냥 삼켜버릴 수도 있고, 별일을 다 일으킬 수 있는데, 침을 뱉어도 그냥 뺨을 때려도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죄의 그 결과가 수치잖아요. 수치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하시는 거예요. 대신 다 당하셔. 우리가 당할 수치를. 자, 99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맞는 얘기야. 시몬이 믿고 예수님 엉겹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져가지고 시몬이 믿고 그의 그 자식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다 그 초대교회에 아주 쟁쟁한 신앙인들이 되었다. 복이죠.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일을 당한 건데 우연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정을 구원하시려고는 엄청난 그 작정의 일이었어요. 그 막판에 그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막판에 이 시몬은 구원받는 거예요. 야,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100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까?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은 마가복음 마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초점이 좀 달라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이렇게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이야기까지 쫙 연결되죠. 완전한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누가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썼고 이렇게 쫙 원래 한 편이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일대기만 나눠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서부터는 앞서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비슷한 이야기 자주 등장하니까. 자,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쓰려고 이게 무엇을 든 사람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 붓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펜이에요, 펜. 그러니까 저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선택하셔가지고 이게 잘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천사는 세례 요한에게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 먼저 와가지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구약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게 엘리야인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밝히 드러내주는 선전 요원으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쓰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필요했느냐? 말라기서로 딱 끝난 다음에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 공백기가 있었어요. 400년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 공백기를 무시하고 갑자기 탁 그냥 예수님이 등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세례 요한이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선지자로서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사람들이 이제 그 40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쓰셨다. 4번,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무엇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냐? 구원의 뿔. 성경에 나오는 그 뿔, 이런 것은 씨, 이런 거는 예수님 메시아를 뜻했어요. 뿔. 우뚝 솟는 거죠. 뿔 같은 게. 그래서 가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의 예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다. 5번,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무엇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6번,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거든요. 무엇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예수님의 탄생은 위로의 위로. 구원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야. 우리의 삶은 온통 절망뿐이거든. 절망 중에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는 그래서 위로예요. 우리에게 가장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구원은 위로야, 위로. 가장 큰 위로죠. 단순한 정도의 위로가 아니지. 7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청소년 시절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안 나와. 단순히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랑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12살 때의 이야기, 이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관례를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등장하죠. 근데 어린이가 아니야. 가서 막 사람들에게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이야기도 하고, 어린이가 그냥 어린이가 아니에요. 예. 자, 8번 세례 요한은 군병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무엇을 족한 줄로 알아라? 급료, 받는 급료, 월급. 우린 다 월급이 부족하잖아요. 불평하게 돼 있는데, 특히 군병들은 받는 급료에 불평하니까 우리 월급 너무 좁네. 사람들한테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괜히 가서 괴롭히고 막 거짓으로 고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괜히 지네들 돈 벌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군병들에게 야, 받는 급료 그냥 만족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제 권했어요. 9번 예수님이 무엇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시니까 소문이 퍼졌다. 10번 나사렛에서 이르러서 늘 하시던 대로 뭘 하려고 쓰셨어?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여기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죠? 예, 자 11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누구의 배를 탔느냐? 시몬 베드로. 12번 온 병에 나병 들린 사람 고쳐주고 깨끗하게 됐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등장할 때가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더니 이제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 거야.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돼?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병도 고쳐달라고 막 난리가 돼서 예수님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병 고치는 자로 이제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떠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 예수님이 주 목적이 병 고치는 게 아니거든. 예. 근데 주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예수님은 그냥 병 고치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병을 백날 고쳐도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으면 다 그 100살 되면 죽는데 그때는 100살도 아니고 50살 정도 되면 5, 60이면 많이 산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끝나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야. 13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함이었다.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서 12를 택하셔가지고 사도라고 일컫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인데 사도는 그때만 사도 있어요. 그 이후에 사도 없어요. 예. 13번째 바울 사도 외에는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사도라는 건 없어요. 사도라는 직분은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15번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와 같이 했냐. 칭찬. 그냥 뭐 칭찬받고 이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의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 진노가 되는 경우 있어요. 16번에 악한 자는 악을 내고 이것을 무엇을 입으로 말하는 거냐? 마음에 가득한 거를. 앞에서도 나왔죠. 17번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지었나? 회당을 지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 18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19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세례 요한은 나실인의 삶을 살았죠. 그랬더니 귀신이 들렸다. 만약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 또 아주 그냥 탐욕이 가득한 자로 비난했겠죠.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래도 밉상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예.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적게 받으면 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제일 사랑하냐면요. 정말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고 믿고
그게 더 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뜻해요?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 자, 악귀를 내어 쫓음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은 그때 계속 전도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했죠. 생계를 그럼 뭐 어떻게 유지했느냐? 다 그냥 먹을 거 주고 잠잘 곳 제공해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공개를 했다. 자, 22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들으나 무엇에 기운이 막히냐. 가시에 이제 기운이 막힌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핍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23번 예수께서 군대 귀신,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가라 했더니, 어디로 들어가지 마라 강구했냐? 무적행.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최후 심판 때 들어가게 하실 텐데 미리 들어가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강구를 했겠죠. 알고 마귀나 귀신들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대단한 공포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자, 24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25번은 고라신과 벳세다에 행한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시돈에다 행했다면 회개했을 것이다. 이방 도시에다가 행했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을 오히려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면 더 슬픈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고 믿음을 딱 받기에 너무 좋은데 안 하면 아예 구원 못 받는 그런 부류보다 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해. 더 불쌍해. 자, 26번 70인들 전도대가 이제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보고하니까 무엇을 기뻐하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를 기뻐해라. 구원받은 걸 기뻐해라. 뭐 대단한 그런 것이 기뻐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27번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28번 벗됨으로 인해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이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간절함에 대한 강조, 열망, 강조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간청함을 인해서. 그렇게라도 간청함을 인해서라도 주는데 하나님이 어쩌겠느냐. 이거 비유법이죠.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하시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원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안 들어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안 들어주시겠냐. 당연히 들어주신다. 자, 29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무관심하는 것도 예수님 대적하는 거랑 똑같아요. 30번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잘 믿고 지키는 사람은 마리아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네. 31번 바리새인들은 무엇 같아서 평토장한 무덤. 이 무덤이 있는데 보통 무덤은 이렇게 본붕을 세우죠. 그래서 누구나 딱 가면 이게 무덤이네. 그래서 알아. 근데 평토장을 했어. 평평해. 일반 길이랑 똑같아요. 그럼 사람이 무덤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외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셔. 근데 그 속에 무덤에 무슨 뼈들이 지금 썩어가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보시는데 인간은 속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속아서 살아요. 그런 것을 나는 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이를 갈았는데 사실 속으로 그랬어야 돼. 야, 이 사람은 우리를 꿰뚫어 보네. 우리 회개해야 되겠네. 뭔가 이 사람은 다르네.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미워했죠, 예수님을. 남들은 다 속는데 저 인간은 이랬겠죠. 32번 율법교사는 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식의 열쇠를 갖고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막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예.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구원 못 받게 하는데 쓴다.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지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하고. 자, 33번은 생명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넉넉한 건 좋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다 넉넉하길 바라고. 근데 넉넉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 주관하신 하나님 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34번은 어리석은 부자. 또 엄청난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가. 그래서 자기 위해서 재물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리석다. 35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주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36번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사실은 이제 그 불신자들 중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가 세계에 분란을 많이 일으켰다 역사적으로.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명확히 갈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아까 무관심한 것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자, 37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을.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고침받아야 된다. 고쳐주시는 거죠. 예. 38번 갚을 길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푸면 언제 갚아지냐? 의인들이 부활시에 부활할 때 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갚으신다. 39번에 잔치 비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제 데려다가 막 아무나 막 채우는 건데 그 아무나가 우리야 우리. 예, 그 아무나가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래가지고요 아무나 데려와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아무나 데려왔는데 그 아무나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인해서 이미 택정된 자들이지. 예.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나거든. 저기 그 한국에 저기 누구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로 볼 때는 완전히 아무개라니까. 예, 이상한 사람들 데려온 거야 그냥.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가지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그들을 놔둔 거거든. 예. 근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 비유를 이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이 아무나 끌려가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요 원래 우리 갈 자리가 아니거든 여기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40번 누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무보다 저 죄인한 사람. 자, 41번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것이 없어질 때 할 것이다.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거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불의한 재물을 성경에서 인정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큰 의미의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불의한 사람조차도 막 돈으로 사람들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요. 막 돈을 풀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돈이 없어질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지혜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미래를 대비하는 게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원수졌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기 전에 화해를 해야지. 그거 얘기하는 비유거든요, 이게. 불의를 인정하다 이기보다는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도 지혜롭게 사는데 정말 지혜는 하나님이랑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는 거야. 이 화해는 누구만 시킬 수 있어? 예수님만 시킬 수 있어. 42번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누구든지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나서 증거해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이 기회가 없어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43번은 연자맷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는데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어라. 이거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죠. 누가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44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후에 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거죠. 우리가 일한 거 뽐내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 45번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병 환자. 근데 어디 출신이었어? 사마리아 출신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무시하는 사마리아 출신들. 이 천국의 사마리아 출신이랑 이스라엘 출신이랑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는 받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의 그 신분이나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종도 중요하지 않고, 성별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이런 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 출신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마리아 이 사람 얼마나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46번 밤낮 부르짖는 자의 누구의 원한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은 7일마다 몇 번씩 금식했느냐? 2번씩 금식했어요. 7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게 다 좋은 거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자랑하면서 하니까 이게 혼난 거야. 이게 자랑만 안 했으면 참 잘했을 것을. 이게 이제 그들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러니까 뭐 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태도로 나오면은 안 된 것이다. 48번 삭개오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50%를 주겠다. 대단한 거죠. 자기 재산의 반을 띄어서 준다. 굉장한 그 변화죠. 삭개오가 자기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49번 나귀 새끼가 나온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탔던 나귀 새끼.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나귀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일들이 잘 돌아가죠? 이게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막 찬송하고 책망하고 찬송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찬송 안 하면 무엇이 대신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실 뿐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권세가 막을 수 없다. 자, 51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지네들을 말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열받은 거죠. 자기들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머리가 좋아요. 예수님이 뭔 얘기 하잖아?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딱 그 비유로 얘기하면 다 지네들 욕하는 건 알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52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이 여김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 없고 천사와 동등하다.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천사랑 우리랑은 질이 달라요. 그 창조하신 게 다르다고. 천사도 인격자고 우리도 인격자지만 그 천사와 천사처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것이. 자, 53번 제자들에게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말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주민 사람들이 주로 말을 잘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막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 잘하게 된 건데 뭐 어떡하겠어. 54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다 우리 미워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미워해. 목사면은 다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해요 지금. 미움을 받는 거 그냥 당연히 여겨야 돼. 그냥 조롱하잖아요. 당연히 여기고 그냥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또 못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받는 거죠. 너희의 무엇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고 하셨. 인내. 참아야지. 같이 싸우면 안 되지. 우리 조롱한다고. 우린 그냥 조롱 당하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마지막 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딱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이게 3종 세트.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로 이제 우리도 조심하라 이거야. 우리도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안 좋다. 57번 장차의 종말의 때를 피하고 인자 앞에 어떻게 해서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는 것은 막 이렇게 채를 들고서 이제 밀을 까부는 거예요. 그 쭉정이 날아가라고 이렇게 까부는 건데 이 쭉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온전히 그 사람 손 위에서 가지고 노는 거잖아. 사탄이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이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서로 친구가 되죠. 원래 그 악당들은 서로 미워합니다. 그런데 더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 근데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말세 때에 이 마귀들은 사실은 서로 협동심이 없는데 하나님 반대하는 데는 협동심을 발휘해가지고 악한 자들은 원래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서로 원래 배신이 기본이야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근데 악한 일에는 같이 협력을 해서 하니 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막 울고 이럴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이제 기도했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일을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 슬픔의 포인트를 정확히 지금 찾아라. 지금 이게 지금 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해라. 예수님이 지금 짚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숨지기 전에 성소 휘장이 가운데로 찢겼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시사 중보자가 되시사. 62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부활했다 이렇게 예수님 전하니까 누가 가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직접 봤죠. 자, 예수께서 가까이 가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자세히 설명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경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예. 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했으니까, 야, 이때 성경의 가르침은 진짜 엑기스 같아. 예. 이때 들은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야. 예. 근데 오늘날도 지금 계속 우리가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잖아. 예수님 메시아고 예수님 믿어라. 죄 용서함을 받아라. 성경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가지고 뭐 다른 무슨 훈화나 인간의 어떤 교훈이나 예. 교훈을 받으려면 저 사마천이 쓴 사기가 더 재밌다니까. 사마천에 쓴 사기나 이런 것이 더 교훈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경은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64번에 그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은 풀어야 되겠죠? 이 푸는 게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말씀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되겠죠? 65번은 이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무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만 쓰지 않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다 쓴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일 어린 그 제자였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 예수님이랑 스킨십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앞에 있는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다른 독특하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앞에 공간복음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처음 만나면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거기 요한복음이 예수님 메시아고 믿어야 되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더 강조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그 다른 앞에 있는 복음과 다른 제4의 복음, 네 번째 복음, 그 매우 그 깊이가 있고 신령한 그런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르케가 무엇이냐, 뭐 이 세상에 어떤 그 사람들이 그 관심 있었던 그럼 굉장히 추상적인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시작해요. 자, 66번부터 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서 독생자가 나타나. 독생자. 성전을 정화하시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70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무엇이냐?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72번 38해 된 병자가 누운 걸 보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앉았던 그 과거의 그 모든 질병의 흔적인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73번 또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사람으로 아들을 어떻게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74번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다만 무엇이 너희 속에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없다. 오병이의 이적을 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까닭은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은 까닭이 불순하죠, 사실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기적 때문에 찾는 거예요. 병이 나아가지고 찾아. 예수님은 병 낫는 거, 뭔가 그 결핍이 풍요롭게 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찾은 거는 뭐 구원을 받으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이다. 그건 잘못 찾는 거, 번지수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지금 경제 부흥을 위해서 지금 오신 게 아니잖아, 지금. 76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냐? 이끌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끌어 주셨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 입게 된 그런 사람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끌고 간 거예요. 77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세상이랑 이렇게 하나 되면은 세상이 미워하질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랑 이렇게 짝하잖아요. 좋다고 그래. 근데 이제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성령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의 성령을 받으면 그처럼 근원적인 그 해방과 기쁨이 넘친다. 생수의 강. 얼마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자, 79번. 자,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율법이 말이야, 그 사람 그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 그럼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믿음이 들어갔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옹호하느라고 바리새인들 같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변호하고 있죠. 니고데모의 멋있는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80번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 어디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하냐.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건 그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럴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뜬 맹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을 뜬 맹인이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눈을 뗐어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 듣지 않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 경건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 맹인은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얘기 듣는 거 보니까 그분 좋은 분이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84번 관리 중에도 예수님 믿는 자가 많았지만 무엇을 당할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출교를 당할까? 니고데모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 자, 85번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겠고 보았느니라 했을 때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랬던 사람이 빌립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86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라는 미명 아래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인 거 아니야. 사도 바울도 원래는 그랬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거죠. 변화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이 그 미래를 보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누가 못 온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무엇을 권세를 주셨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 91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성경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린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거 믿죠?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지사장적 기도는 성취되었다. 그 성취의 열매가 우리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딱 잡히셨을 때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 이게 대제사장의 종 이름은 말고죠. 말고. 이 사람의 이름이 써여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도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는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지. 예수님이 고쳐줬거든. 딱 붙이니까 귀가 다시 고쳐졌어. 이 말고가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말고는 아마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이름까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자, 빌라도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이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진리. 95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 진짜 미워하거든요. 시저 가이사 로마의 그 황제.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죽이려고 쥐를 왕이라고 예수님이 한 거 보면은 가이사에게 반역한 겁니다 라고 막 외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평상시 그렇게 가이사를 미워했던 이들이 이러고 앉았어요. 마귀는 논리적이지 못해요. 마귀는 논리적이지 못해. 자, 96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히브리어, 로마, 헬라말로 기록해서 붙인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많은 말 중에 말이야.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런 걸 써? 거기 자칭이라고 써. 자칭. 가짜. 뭐 이런 말 써 했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걸 썼노라.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였죠? 예. 자, 97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나 누가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겼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으면 엄청나게 멋있는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걸 결국 예수님에게 하죠. 드리죠. 예. 자, 98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던 제자는 도마지. 도마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손대야 믿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넣어봐라 한번. 여기 다 해봐라. 예수님이 부활체인데도 이 도마 때문에 말이에요. 이 도마 때문에 이 성은이라고 그러죠. 이 흔적, 상처, 못 박힌 상처, 이 칼 찔린 허리 옆구리의 상처를 아마 도마 때문에 내버려 두셨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그게 어떤 구원의 상처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그 흔적을 일부러 가지고 계셨나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여하튼 자 99번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게 도마에게 만지라고 하니까 그때서는 도마가 믿습니다. 믿어. 너는 나를 본고로 믿으냐. 어떤 자들은 복되도 다니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보지 않고 믿는 자. 자, 100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가 없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 제자들이. 아니 평상시에 그 몇 마리 잡지도 못하던 물고기가 막 들 수가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 예수님의 능력을 또 다시 체험하는 거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이러면서 이제 이거 뭐 물고기는 다 팽개치고 예수님 그 앞에 조아렸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다 채워져.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은 그 삶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먹을 거는 뭐 물고기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돼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들 고민도 많고 염려하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다 해 주셔요. 그거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 귀한 것들 잘 간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이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